미래의 기억, 메모리 오브 더 피처, 김지수 지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내일의 기억으로 오늘을 살아가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칙. 4부 미래의 기억을 위한 실천적 삶의 지침. 16점 미래를 향한 영성 개발, 미래지향적인 신앙과 실천. 지속 가능한 영성 성장 방법. 지속 가능한 영성이란 무엇인가? 현대 신앙의 문제점 중 하나는 단기적인 열정에 의존하거나 일시적인 감정적 경험에만 집중함으로써 신앙의 깊이와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종종 강렬한 영적 체험이나 특별한 예배 집회에서 감동을 통해 신앙의 부흥을 느끼지만 그러한 열정이 일상의 삶 속에서 꾸준히 이어지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앙이 일회성 경험으로 축소되거나 개인적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적 침체와 신앙의 단절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기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어떤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이러한 실천을 멈추고 세속적인 삶의 바쁨 속에서 신앙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모습은 흔히 관찰된다. 결국 신앙의 지속성은 사라지고 일상과 신앙이 분리되는 단절의 상태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는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와 바쁜 생활 속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현대인은 즉각적인 결과와 효율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신앙생활조차 이러한 세속적 태도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다. 사람들은 신앙에서도 눈에 보이는 성과나 짧은 시간 내의 성취를 기대하며 시간이 걸리는 영적 성숙의 과정에 대한 인내심을 잃는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분의 시기에 맞추어 나아가는 신앙의 본질과 대치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여정을 통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듯이 신앙은 긴 호흡 속에서 인내하며 열매를 맺는 과정이다. 지속 가능한 영성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신앙의 단기적 열정에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삶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야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영성이란 단지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신앙의 단순한 활동이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삶의 본질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지속 가능한 영성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 기도와 묵상, 말씀 읽기와 같은 영적 습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자리 잡을 때 신앙은 단기적 감정의 결과물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이끄는 방향성이 된다. 이는 단순히 의지를 다지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비로소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영성은 우리를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한다. 이것은 신앙의 삶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삶 전체를 이끄는 중심이 되는 상태를 지향한다. 현대인이 겪는 영적 침체와 단절의 문제는 신앙을
특별한 순간에만 제한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신앙 실천이 중요하다. 작은 기도 한마디, 말씀을 묵상하는 잠깐의 시간,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는 모두 지속 가능한 영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 전반에 스며들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 현대 신앙의 단기적 열정과 단절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영성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체험에 그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유지하는 태도를 요구한다. 지속 가능한 영성은 신앙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며 우리의 일상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에서 나아가 매일의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영적 여정을 살아가게 된다. 영성의 지속을 위한 3대 원리. 영성의 지속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균형, 성장, 그리고 지속성이라는 3가지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은 한순간의 열정이나 특별한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균형 잡힌 영적 리듬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이 3가지 원리는 개인의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도 작용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킨다. 이를 통해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강한 뿌리를 내리게 된다. 첫 번째 원리는 균형이다. 균형 잡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앙의 균형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으며 이러한 조화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건강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현대인은 신앙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다. 이 일에 집중하다 보면 영적 생활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반대로 지나치게 영적 활동에만 몰두하다 보면 현실적인 삶에서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영적 탈진이나 일상의 무기력으로 이어진다.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시간인 기도와 묵상, 가정과 직장에서의 책임,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섬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매일 아침 15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업무와 인간관계를 대하게 된다. 그 균형은 일터에서도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고 가정에서도 평안을 나누는 삶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원리는 성장이다. 신앙은 정체되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이 나아가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뜻을 실천해 가는 과정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한다. 여기서 자라가라는 표현은 신앙이 멈춰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숙해야 함을 의미한다. 영적 성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성장의 과정은 때로 불편함과 고난을 동반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 단련시키시며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의 근육을 강화하신다. 한 예로 요셉은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믿음을 키웠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 성장은 이러한 시련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작은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일상에서 순종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간다. 마지막 원리는 지속성이다. 지속 가능한 영성은 단기적인 열정이 아니라 일상의 꾸준한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마치 씨앗이 뿌려져 물과 빛을 받아 꾸준히 자라나 나무가 되는 과정과 같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며 꾸준한 신앙의 실천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즉각적인 결과와 성취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신앙의 지속성은 자칫 간과되기 쉽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신앙적 실천들이 쌓여 큰 변화와 성숙을 가져온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순간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태도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생활화하는 노력은 영적 지속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한 노부부가 수십 년간 매일 아침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 이야기는 그들의 신앙이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비결을 보여준다. 그들은 신앙을 통해 삶의 모든 도전과 어려움을 견뎌냈고 후대에게도 귀한 영적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영성의 지속성을 위한 균형, 성장, 지속성의 원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함께 작용할 때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만든다. 균형은 신앙과 삶의 조화를 이루게 하고 성장은 하나님과 더욱 치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며 지속성은 우리의 믿음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원리들이 뿌리내린 신앙은 단순히 순간적인 열정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기억을 품은 삶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미래를 확신하며 오늘의 작은 실천들을 쌓아갈 때 그 믿음의 행보는 지속 가능하며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다. 이는 현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태도를 형성한다. 이렇게 균형 있고 지속적인 영성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분의 뜻과 계획 속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만든다. 영성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5단계 실천법. 영성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이는 막연한 열정이나 일시적 결심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영성은 반복적이고 일관된 노력을 통해 형성되며 그 과정에서 믿음의 깊이가 더해진다. 이를 위해 5가지 단계로 나눈 실천법이 도움이 된다. 이 실천법은 영적 습관을 확립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앙을 성장시킨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 준비하기이다. 영적 성장은 먼저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변화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견면했다. 이는 자신의 현재 신앙 상태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의미이다. 마음의 준비는 단순히 결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이 자신의 영적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을 줄여나가려는 결심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영적 성장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명확한 목표를 품고 나아갈 때 신앙적 실천은 더 의미 있고 지속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소망 중심의 묵상하기이다. 묵상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묵상할 때 우리의 영적 비전은 더욱 분명해진다.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소망을 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신앙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준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곱씹으며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묵상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되새기고 그것을 삶에 녹여내는 과정이다. 세 번째 단계는 작은 실천 시작하기이다. 영적 성장은 한 번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작은 실천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셨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말하며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도의 시간을 5분이라도 늘리거나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는 작은 노력이 영적 성장의 출발점이 된다. 예를 들어 매주 감사 제목을 적어 내려가거나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히 나누는 기도를 드리는 습관은 작아 보이지만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은 신앙을 일상의 습관으로 정착시키고 지속 가능한 영성의 토대가 된다. 네 번째 단계는 공동체의 도움을 받기이다. 신앙은 개인적인 여정이지만 혼자만의 노력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지쳐 넘어지려고 할 때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영적 비전과 성장 목표를 나누면 서로가 격려하며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경 공부 모임이나 기도 모임에 참석하면서 다른 이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 신앙은 더욱 성숙해진다. 공동체는 때로 나태해지려는 우리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일상 속의 영적 리듬 형성하기이다. 영적 성장은 반복적인 실천과 습관화를 통해 일상의 흐름 속에 자리 잡는다. 아침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두거나 하루를 마감할 때 감사 제목을 기록하는 습관은 신앙의 지속성 높이는 강력한 도구이다. 이는 영적 성장의 리듬을 만들고 나아가 신앙이 삶의 중심축이 되도록 돕는다. 작은 습관들이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다. 이러한 리듬은 아무리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며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준다. 이러한 실천법은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의 그릿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그릿은 열정과 끈기를 바탕으로 목표를 끝까지 이루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신앙 역시 단기적 열정만으로는 지속되기 어렵다. 믿음의 길은 긴 여정이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꾸준히 나아가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더크워즈는 그릿이 성공의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했듯이 신앙에서도 그릿과 같은 끈기와 꾸준함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진다. 이렇게 영성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5단계 실천법은 우리의 삶 속에 신앙적 리듬을 정착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가능하게 한다. 작은 결단과 반복적인 실천이 쌓일 때 신앙은 일시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고 일상과 하나 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미래의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태도로 이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성실히 실천할 때 우리의 영적 끈기와 꾸준함은 단순한 반복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능동적 순종이 된다. 그릿과 같은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비전을 붙잡을 때 우리는 미래의 기억을 현재에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동력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미래 지향적 영성과 지속 가능성의 관계. 미래를 향한 신앙은 영성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된다. 이 신앙은 단순히 막연한 희망이나 긍정적 사고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미래를 믿고 현재를 그 미래의 일부로 살아가는 태도를 말한다. 우리가 미래를 향한 신앙을 품을 때 영성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순간의 열정을 넘어서 삶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중심축이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확신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한다. 이는 영적 성장의 지속성을 높이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 미래지향적 신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는 그 신앙이 개인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크다.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지만 그러한 목표는 종종 상황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기 쉽다. 반면 미래를 향한 신앙은 나 자신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그림을 바라보게 한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은 그 자체로 흔들리지 않는 지속성을 가진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성취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참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예배소서 1장 11절은 모든 이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한다. 이 구절은 우리의 삶이 단순히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개인적 만족을 넘어 더 큰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미래의 기억은 이러한 신앙적 태도의 핵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미래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 행동을 이끌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한다. 이것은 마치 길을 잃은 사람이 등대의 불빛을 보고 나아가듯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억이 그의 현재를 움직이게 한 결과였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오늘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처럼 미래의 기억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현재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 미래를 향한 신앙은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새로운 의미로 채운다. 우리는 때로 현재의 노력이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느끼며 지치기도 한다. 그러나 미래의 기억을 품고 살아갈 때 지금의 작은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임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영성을 지키고 신앙을 끝까지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권면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미래를 향한 신앙은 현재의 어려움과 불확실함을 넘어 영성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기억함으로써 지금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 때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게 한다. 미래의 기억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약속을 믿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오늘의 행동과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향한 신앙이 우리의 영성을 지키는 힘이 되는 이유이다.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열왕기상 2장 4절. 다윗의 미래의 기억. 17점.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기. 세상에서의 역할과 책임. 변화하는 시대 속 왜 빛과 소금인가? 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